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삼위, 즉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경을 떠난 그릇된 신앙을 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어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구원이 각각의 택한 자들에게 적용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언하시고 그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서두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제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은 당시 로마 감옥에서 지금의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만민의 주, 즉 이방인의 주도 되시기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리셨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속적인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꺼려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을 알고 깨달았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으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미리 택하신 자들과 식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시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설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유대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원을 얻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이 구원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인들을 사람들을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분쟁, 사기를 행하며 남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여 실제로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도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죄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즉 혈통이나 민족,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 무엇이든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잘하는 것이 무미한 것이며 자신의 죄만을 더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때 바로 나의 죄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지 빈부 귀천을 떠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과 그에 따른 은혜로만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문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믿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있어 성령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구원의 복음 설교를 마쳤을 때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내려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 45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적용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구속의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모든 것에서는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인간의 힘이나 판단이나 이해력 같은 것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것이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믿게 되는 것이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방정도를 하고 가호 방문을 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복음을 듣자마자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복음을 듣자마자 처음부터 내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감격하고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복음을 들으면 쉽게 믿어지지 않으며 가슴에 잘 와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눈물 콧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심으로써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우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알아서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구주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인치심은 성도가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보증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성도의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목적은 성도의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증이란 보증금이라는 의미로 구매자가 인도받는 상품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표시로 미리 주는 대금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담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물건값의 완납을 확정하는 표시로 대신 맡겨놓은 물건을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을 확정하는 표시로서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얻은 것을 속량하셨다고 했는데 이 얻으신 것이란 소유물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물인 성도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몸값의 지불로 얻어진 해방을 가리키는데 이는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 영광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즉각적으로 얻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법적인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즉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은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천국에서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성도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이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고 계시는 것이, 그 성령의 인침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인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때 말하기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친히 하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선언이자 보증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이 우리를 향한 동일한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은 죽음 가운데 누워 계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죽음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하시는 영이시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은 곧 우리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기업의 보증이며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정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요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